우리의 삶에도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때때로 보이지 않는 묶임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나 재정의 어려움에 갇히기도 하고요. 관계나 감정에 묶여서 우리는 자유함과 기쁨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겪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건이지만요, 또 그곳에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 하나님의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이 24절까지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곧 순종해서 바로 본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즉시로 순종해서 바로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첫 번째 이 지방인데요. 이 빌립보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사실 이미 이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를 합니다. 그 11절에서 15절까지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9시, 12시, 3시에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도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 날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좋은 말처럼 했지만 이게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방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막 되풀이하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때마다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자 즉시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갔으니 너무 축하해 줄 일이고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원래 이제 무당들도 학습무당이 있고 이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종은 실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인이 있어요. 여종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막 귀신같이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돈을 굉장히 점치는 돈을 복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우리가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끊겼습니다라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 관리들에게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식민지 이 상황에 있던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풍속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쉽게 말하면 내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사상을 증거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로마 관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치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범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거늘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맞은 것은 태장으로 맞은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그 널빤지 같은 태장 있잖아요. 그걸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긴 상태로 이 매를 맞았으니 이런 피부나 이런 살들이 남아나질 않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이 착고라는 것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데 두 다리를 다 벌려가지고 전혀 오므릴 수 없도록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넣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억울한 묶임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풀려나게 되는지를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심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밤중은 밤 12시쯤을 이야기하거든요. 낮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제일 고통이,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요? 한밤중이거든요. 가장 극심한 이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불어닥친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됐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누명을 써서 갇힌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굉장히 로마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식민지 법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 사람들이라는, 정치범이라는 이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몸도 아팠을 테고. 그런데 육체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나 고통이 최고조에 있을 법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해서, 기도하고는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교환하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보통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원불교나 모든 종교들, 심지어는 뭐 바위에 가서 빌든 뭐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빌든 하여간에 사람들이 믿는 모든 그 우상들, 종교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는 그 비는 신에게 간절히 치성을 드려가지고 간절히 내 소원을 얻어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게 기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것은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 교환하는 것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고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올렸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죠? 주시옵소서로 시작을 합니다. 다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다 부모에게 요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성장할수록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뭐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초신자나 크게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에 묶여 있는지, 또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질병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묶여 있든지,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우리가 묶여 있는 그 묶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것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키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쓸 것이 아니라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를 성령님께 먼저 여쭈어야겠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원망을 쏟아놓든 불평을 쏟아놓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허용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해야 될 것이 분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덮어놓고 다 쏟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기도를 해야 말이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 도대체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수준이지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처지에 어쩌다가 놓이게 된 것이죠?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연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찬송하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매는 휘문이라고 해서 미완료 과거 동사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를 잠깐 했다 쉬고 해볼까? 찬송하면 응답 주실라나? 한번 해보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를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찬송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완료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육체는 지하 감옥에 묶여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묶인 육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자유함과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믿음의 눈을 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양을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다 들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에서 듣더라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인 동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듣더라에서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누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 뭐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우리가 나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 듣는 그걸 사용한 동사가 아니고요. 시나 노래,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라는 뜻의 특수한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수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밤중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지만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기쁨으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쓰인 에페크로온토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감옥을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가장 억눌린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묶여져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이미 풀린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고난의 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풀리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뒤에 이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여기에서 사실 갑자기는요, 이 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몸을 숨겨서 이 강대상 밑으로 잠깐 몸을 숙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없는 건가요? 있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단어예요. 여기에서 갑자기라고 해서 쓰인 원문의 뜻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치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막 급하게 여기까지 감옥까지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한 임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통할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뭐 감사 캠페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지거나 고난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안 갇히더라도 마음이 묶여버린다든지 재정이 묶여버린다든지 질병에 묶여버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묶였던 모든 상황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그 부모의 간절한 귀신 들린 딸이 이제 귀신 들린 딸이 그 딸을 둔 엄마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올소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딸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백부장 사건도 그렇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해주고 안 믿었으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어요. 열쇠를 내 손에 쥐어놓고는 왜 자물쇠를 저기다 걸어놔가지고는 나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열쇠로 우리의 막힌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믿음을 발을 내딛었다,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방식을 찬송과 기도로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봉사, 헌신, 구제, 선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나서 표출이 되는, 반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특별히 이렇게 묶여버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 모든 동사들이 다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그냥 아픈데도 불쌍해서 그냥 딱해서 그냥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그냥 기도한 게 너무 딱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길을 맡기는 자들에게 실망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모든 묶여버린 감옥의 털을 흔드시고 감옥의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착고에 묶어버리고 있는 질병의 묶임, 재정의 묶임, 가족의 구원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묶임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시는 역사를,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진짜 억울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러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억울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시편 18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병, 재정의 어려움 또는 마음의 상처, 관계의 문제 등 절망의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고 의뢰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넘지 못하는 그 담을 다윗과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감옥문이 뒤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처럼 원래 계셨는데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이 다시 보여지는 갑자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에도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놓인 고난과 그 감옥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도 뭔가 크게 역사하셔야지 이 고난이 뚫어질 것 같고, 내 고난이 크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크고 작게 느껴질 뿐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도 고난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묶임과 환경적으로도 묶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서 34절은 간수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우리 27절을 함께 보실까요?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은 우리 일반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감옥처럼 이렇게 평평한 이런 평지에 이렇게 칸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창살로 있는 감옥이 아니라 깊이 웅덩이처럼 지하로 파가지고 둔 이렇게 층층층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 감옥이라고 해요. 저도 가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감옥인데 그 감옥에 이 터가 흔들렸대요. 이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는 지진이 엄청 크게 나지 않아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막 흔들리는 것을 조금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이 터가 흔들렸을 때 그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등불을, 이제 어두운 감옥이니까 등불을 켜놨을 텐데 감옥의 터가 막 뒤흔들렸으니까 등불은 다 꺼지고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었겠죠. 거기다가 감옥문이 막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쇠창살 문이 덜그럭덜그럭하고 다 열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죄수들에게 채워져 있던 그 모든 발에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수가 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 대부분 로마의 이 퇴역한 군인들이 간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았겠죠. 은퇴한 군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느지막이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 은퇴해서 이제 간수로 편안하게 일하면서 노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난리가 났잖아요, 감옥에. 그러면 이 로마법상 이 죄수가 탈옥을 하는 걸 간수가 막지를 못해서 이제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남은 형량을 간수가 다 복역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 그 감옥 전체가 다 문이 열려 버렸으니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간수가.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거늘은 에멜렌이라고 해서 자살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심장에 찌르려고 하는, 심장에 가까이 완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소리를 버럭 지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굉장히 신나게 읽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걸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 하거늘, 그래서 하거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멜렌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직전인 거예요.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소리를 질러요. 아무도,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 여기 있다라는 그 말이 간수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29절을 보시면, 2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30절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태장을 흠칫 맞고 거기다가 지하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이 너무나 흉악범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전돼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너무 자유해요.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간수가 지금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해서 선생님이여 라는 것은 이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퀴리온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극존칭,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극존칭 표현을 바울과 실라에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거진 70% 이상이,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기도 제목이 비슷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간수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같이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묶인 그 감옥의 털을 하나님이 뒤흔드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뒤흔드십니다. 아까 보면 모든 그 동사들을,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이 모든 풀려졌다 열려졌다 이 동사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내셔서 표현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옥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간수의 온 집안, 여기서 사실 보면 간수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를 말하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간수에게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됐겠죠. 모든 식솔들을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참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괴롭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와, 또 자신의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걸로 생각하고 이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죄수들의 형량을 내가 다 어떻게 복역을 해요, 그 퇴역한 그 군인이.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간수의 모습과 도리어 감옥에 갇혀져 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 뉴스가 조금 이게 걸러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들의 장례하는 그런 장면이 TV에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살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관에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성도, 집사, 또 얼마 전에 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에는 목사의 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에게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성령께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두시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없는 간수처럼 좌절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삶의 그 어떤 고난의 묶임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수가 이렇게 자결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이제 자결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요청을 따라서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하게 보셔서 교회 안 다니는 내 남편, 내 자녀들도 구원해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각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목사래도 아들은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원은 개별적이고 개개인이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가족 초청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특히 자녀들을 함께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옥과 같이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전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죽었더라 라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이 도무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되지 않게끔 살다가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닥치고 고난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절망하고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또 얼마나 그 복음 받은 그 구원받은 기쁨이 컸는지 그 밤에 세례를 받았어요. 밤중에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 밤에 세례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해서 크게 기뻐하니라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그냥 와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앉아있지 못하고 날뛰면서 기뻐하다래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내가 예수 만난 기쁨을, 영적인 감옥에서 죄와 사슬에서 끊어지고 죄와 사슬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맛본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날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마침표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특히 가족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삶은 이런 결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비전 또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비전 예배 드리시죠. 수요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많이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염려가 있습니까? 어느 때는요, 저 사람의 사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가득합니다.
그거는 그냥 스스로 감옥의 쇠사슬에 있어서 스스로가 그 묶인 것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어요. 바울의 신앙은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아까 갑자기라는 그 헬라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치성으로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만치 계시다가 요만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대로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재정에 묶인 것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감옥 이야기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끝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묶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